건달이 하나님의 종이 되다. 설교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도 의미심장하지만 건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인데요, 입다가 건달 출신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명실공히 이제 아직까지 완전한 나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왕정이 되기 전에 사사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제 사사 시대에 많은 사사들을 세워서 그때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가셨는데, 바로 앞에 우리 기드온을 생각을 했는데, 기드온 이후에도 몇 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돌라, 야일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알 우상 숭배를 하거나 범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암몬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드셔요. 먼 나라로 공격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이,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의 침략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번에도 암몬의 침략으로 18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입다가 건달이라는 겁니다. 불량배. 참 역설인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깊이 좀 성경 속에서 이해를 하고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의 침략을 받죠. 그런데 침략을 할 때 암몬과 경계를 하고 있는 길르앗 지역을 침략을 하죠. 그런데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 어르신들이 암몬과 싸울 지도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다를 찾아왔는데, 입다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네가 좀 싸워서 이겨주면 길르앗 주민의 우두머리로 우리가 삼겠다, 지도자로 삼겠다 약속을 하고 싸워달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길르앗 장로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사실 입다는 길르앗 출신입니다. 길르앗 그 지역의 출신이었는데, 길르앗이 기생하고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입다거든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입다가. 서자이기도 하고, 서자인데 하필이면 기생이고, 여자가. 근데 이제 길르앗에게 본처도 있고 하는데, 아들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니까 입다가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입다는 돛당을 전전을 하면서 불량자들과 어울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건달이 된 겁니다. 건달이.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살았던 고장 이스라엘의 길르앗이 암몬의 침략을 받게 되니까, 길르앗 이 동네 어르신들이 입다를 찾아와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좀 암몬과 싸워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이 있다는 큰 용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왔겠죠. 그런데 입다가 돌아옵니다. 실제로 돌아와요. 부탁을 받고. 그리고 사사가 돼서 이제 일을 처리하는데, 먼저 바로 전쟁을 하지 않고 외교전을 펼쳐요. 암몬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 왜 이스라엘 침략했냐?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그러니까 암몬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원래 이 땅 우리 거였어. 그런데 너희들이 뭐 하나님 운운하면서 침략해가지고 이 땅 뺏어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원래 우리 땅 되찾으려고 이렇게 침략한 거다. 그러자 입다는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이 이스라엘 땅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산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이 계속해서 뭐 하마스니 뭐 등등을 해서 싸우는 이유가 이스라엘 땅 지그 땅이라는 거거든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수천 년의 역사고 지금도 그런데 그때도 그랬어요. 이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이제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외교전이 실패되고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셔요. 자, 본문 보시면 바로 앞에 28절, 29절, 본문 29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11장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않았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래서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다가 암몬 왕에게 이 땅은 이스라엘 것이니까 침략하면 안 된다. 빨리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자세히 아무리 설득하고 설명을 해도 암몬 왕이 그때 말을 듣고 그 맞네 하고 입다의 말을 듣고 돌아갔으면 전쟁하지 않아도 될 거고, 전쟁하지 않았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영의 능력이 입다에게 임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런데 암몬 왕이 듣지 않게 되고 결국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되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다시 말하면 입다가 말하는 것처럼 이 길르앗 땅은 이스라엘 땅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준 거죠. 이 길르앗 땅은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 뭐냐면 처음부터 전쟁의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입다가 암몬 왕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설득을. 예. 그런데 암몬 왕이 듣지 않으니까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입다에게 전쟁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요 어떻게 돕냐 그러면, 그리고 가장 축복된 도움이 뭐냐면 필요한 것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좋으시냐 그러면 우리를 도우실 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도와주셔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잘못됐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무조건 크고 능력이 많은 그런 상태로 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면 인간이 망쳐져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셔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쌓아놓고 살려고 그래. 쌓아놓고 항상 모든 부분에 능력이 충만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 채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위협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이 잘못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왜 잘못되냐면 인간이 항상 자기에게 능력이 많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면요 그래서 죄지어요. 그래서 교만에 넘어지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남용하게 되고 그 능력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죄를 짓고 사람 무시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게 필요할 때, 우리 가정에, 직장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필요한 은혜만큼, 능력만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조건 많이 주세요. 그래놓고 쌓아놓고 좀 살랍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래갖고 예수 닮은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부족에서 무너진 게 아니고요, 과에서 무너진 게 훨씬 많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튼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전쟁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암몬과 싸우러 나가고요, 그리고 크게 이기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겼냐라면 33절에 보면 이제 아울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쳤어요. 20성읍을 정복을 하고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뭐라고요? 항복했다 그래서 항복. 할렐루야. 큰 승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겠죠. 그런데 입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요. 무슨 실수냐면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승리하기만 해주시면 돌아올 때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가지고 나를 영접해 주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것도 번제물로 바친대. 번제물은 뭔지 알죠?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인간의 몫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는 것이 번제물이에요. 예, 한번 보여요. 여기 30절 31절 봐봐요.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집의 것은 다 지 것인 줄 아는 거. 그래가지고 번제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암몬과 싸우러 간 것은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그냥 가서 싸우면 되지 왜 서원을 해요? 거기다가 그것도 적당하게 서원을 해야지. 아주 그냥 오바했어. 오바. 보통 오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오바한 서원을 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승리를 간절히 원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라만 구할 수 있다면, 그죠? 우리 나라만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에 이런 과한 서원을 한 게 아닌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입다가 하나님을 믿긴 한데 온전히 못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면 굳이 이런 서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놓고 흥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 나 이렇게 바칠게요. 흥정하는 거죠. 흥정. 이런 것들을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좀 이 시간에 잠깐 서원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원, 약속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인데, 여러분 서원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서 서원한 것이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면 서원이라는 게요, 가능하면 안 하면 좋아요. 안 하고 하세요. 헌신을.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예. 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진심으로 서원을 했을지라도 지키지 못할 형편에 빠질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마음이 변해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약속을 할 때만 해도 진심으로 약속을 했어. 베드로가 그랬잖아. 난 절대 주님을 분하지 않는다고. 그죠? 3번 맹세까지 하면서 막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돌발 상황이 오니까 지키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죄란 게 뭔 줄 아세요?
죄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안 하면 돼. 그잖아요. 서원을 안 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그러나 서원을 해놓고도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그럼 그것은 별 수 없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5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유가 뭐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입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못 지키면 몸으로 범죄하는 행위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자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나 그때 실수해가지고 서원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약속을 못 지키면 죄가 되니까 하나님이 벌하시게 하랴,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서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무튼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능력으로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됐어요.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니 승리하고 집에 오니까 무남동네 애동딸이 작은 북을 들고 나와서 춤추면서 개선장군 아버지를 환영한 거예요. 아버지 이겨서 줬어 라고 두 손 들고 막 북을 치면서 환영을 했어요. 순간 입다가 기겁을 했어요. 기겁을 했어요. 뭐라고 기겁한 줄 아세요? 35절 봐봐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 딸이 북치고 환영하면 얼마나 이쁘겠어. 내 딸아 내 딸아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다라고 기뻐해야 하실 시간이 기겁을 했다니 말이에요. 왜 기겁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니까 약속 안 지킬 수도 없고. 결국은 딸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같아요. 아버지 소원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를 구해 주셨으니 딸 내가 죽어도 괜찮다고, 하나님께 죄 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처녀딸이 죽게 되잖아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또 하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 가지고 왜 암몬 사람과 싸우러 갈 때 자기들은 부르지 않았냐고 또 시비를 걸어요. 전에도 한번 시비 걸었거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때, 전에 설교했죠. 기드온 때도 그랬어요. 비슷한 시비를 걸었어요. 꼭 보면 뒷북친 놈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 같이 막 이렇게 잘 하자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기고 나면 나도 이렇게 도왔다고, 나도 저렇게 도왔다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싹 뒤로 빠져버리고, 또 아주 야비한 산 사람들,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들이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기드온 또도 글드마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참 믿음이 좋아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달려가지고 이렇게 높여주고 해서 보냈어요. 기분 풀어줘갖고. 그런데 입다는 이 깡패 출신 아닙니까? 깡패 출신, 건달 출신이잖아요. 요것들이 뭐야?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요단강 나루토까지 쫓아가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요, 그때요 죽은 사람이 얼마냐? 42,000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거의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 동족상자냐. 여러분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 제2차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이, 그때는 여자 아이들은 20세 미만은 숫자에 못 들어갔으니까 장정이 32,500명이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요, 42,000명이나 죽었으니까 거의 다 전멸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건 엄청난 살육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입다에게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도 있고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모습이 입다에게 있어요.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 우선 입다는요, 자기 인생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기생 아들이잖아요. 기생으로 태어났다 하죠. 기생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서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또 기생 아들이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할 수 없이 돛을 전전하고 다니면서 건달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생활이 어떻게 됐겠어요? 뻔하잖아요. 방탕하고 패거리 싸움하고 맨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와가지고 나라가 이태로우니까 와서 좀 싸워달라고 하니까 기꺼이 입다가 일어섭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하니까 또 와서 요청까지 하니까 기꺼이 갑니다. 여러분, 언제는 서자라고 무시하고 기생 아들이라고 쫓아내면 내놓고 이제 와가지고 난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입다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고향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나라가 이태롭게 됐으니까 좀 싸워달라고 했으니까 기꺼이 일어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가치 있게 산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복되게 산다는 게 뭔 줄 아세요? 과거에 아무리 내가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았을지라도 그때 받은 상처에 매몰돼서 살면 그 사람은 100% 실패자예요. 너 그저께 나한테 그랬잖아. 우리 집안에 원수잖아 너희들. 그래서 원수로 살면요, 그 인생은 뻔한 거예요. 결과는요. 그래서 원수가 아프면 시원합니까? 또 원수가 아프면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또 없어? 그러면 또 우리를 또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싸움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은 비록 차별을 받았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리면서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는 이 입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요, 제발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감정대로 살지 말아요. 상처받은 감정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돼.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을 쌓아요. 만약에 입다가 상한 감정이 있다 해가지고 계속 불량배 두목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대한 신앙의 선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위대하다는 게 뭐냐? 자기의 그 아픈 과거를 이겨내고 기꺼이 나라를 구하고 또 나라 중에서도 자기 고장, 자기를 무시하고 내쫓았던 그 동네를 구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입다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입다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 사람이다.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아까 큰 용사라 그랬는데 아무리 큰 용사라고 해도요, 자기 힘만 믿고 싸웠다면 승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꼭 하나님의 역사로 믿고 움직여요. 여기 11장 9절을 보시면 11장 입다가 이제 길라 사람들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뭐 부탁을 하니까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서 싸우겠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만일 여호와가 주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가 아니고 내가 그들을 싸워서 무찌르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또 여기 30절도 봐보세요. 30절에 그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물론 잘못된 서원을 하긴 했지만 전제가 뭐냐면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들을 이기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넘겨주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래서 내가 이기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대화를 해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시원찮게 믿는지 진짜 믿는지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연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입다는 비록 건달 출시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위대한 사사가 되었고 나라를 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자기 능력으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요, 내가 했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목사들 중에도 그렇더라고. 할 때 내가가 딱 먼저 나와. 내가 했다고. 물론 뭐 안 한 건 아니야.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고. 말이 다르잖아요, 말이. 여러분, 언어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런 자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도 없고, 죄송하지만 사람들도 안 좋아져요. 그러면 그래, 네가 수고한 건 알겠는데 네만 했냐? 그리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차별의식이 나아지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도 해주시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게 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입다가 잘한 게 너무 비극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입다가 서원을 지켰어요. 잘 들으셔야 돼, 이 설교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해서 이거 깨달아지긴 하는데, 하나님 더 기도하면서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설교 준비한 건데, 여러분, 입다의 서원은요, 한번 여기 저 봐봐요. 입다의 서원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나 믿음 줬어. 아마 99%는 안 된다 그럴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남동료 하나밖에 없는데, 예?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제물로, 그것도 번제물로 바쳐? 이야, 그런데 바쳤어요. 그렇게 했어요. 정말이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 만약에 어느 누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대서특필 날 겁니다. 예수를 믿다가 미쳤다고, 그 사람.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죄가 되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죄값을 묻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보면 맹세를 할 때 맹세까지 막 하면서 막 약속을 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맹세하고 약속을 했어도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지않아 나중에, 그러면 이런저런 막 이유를 찾고 지키지 않으려고,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지키지 않는 것이 옳은 거라고. 기가 막혀. 요즘 시대가 참 이상해졌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억지죠. 잘못인 거죠.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맹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셔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요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이라 그 말 한마디로 아예 애초에 지킬 마음도 없었으면서 그렇게 맹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했으면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 처음 직분 받을 때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어 없어? 말 안 하네요. 있어요 없어요? 지키십시오.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이 하잖아. 약속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아이 크게 대봐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죄가 된다니까요. 지켜야 돼요. 비록 그렇게 약속을 지키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입다 보세요. 무남 동료를 바치는 이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지막지한 그런 비극의 소원이기는 했지만 누가 입다를 나무라겠습니까? 여러분 입다가 소원을 지켰다는 이것 하나 이 자체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지켰던 입다. 그런데 입다에게 본받으면 안 될 게 있어요. 두 가지. 절대 본받으면 안 돼. 첫째는 함부로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소원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설교했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 때 기드온과 달리 이 사람은 싸웠어요. 싸운 정도가 아니고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난폭하고 잔인한 행위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시비를 걸더라도 이왕이면 기드온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달래가지고 안 싸운 게 좋지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입다는 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입다가 왜 그런 무지막지한 소원을 했을까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소원이었거든요. 왜 그런 과한 소원을 했을까? 또 형제 지파 에브라임 사람들을 왜 이렇게 난폭하게 죽였을까요? 응?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건달이 하나님의 종이 되다. 하나님의 종이 되긴 했는데 건달의 기질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 메시지예요. 여러분 건달로 살면서 얼마쯤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거칠게 살아가면서 소위 거친 기질들, 잘못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깡패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네. 말도 거칠고 허풍치고 그죠? 그런 사람 있죠. 제가 좀 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과하게 말이야. 과하게 뭐 서원도 하고. 그리고 아니 그냥 좀 어느 정도 징계하고 말지. 끝까지 이렇게 뒤끝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주 입다가 아주 이런 과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쉽게 하면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말대로 살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주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안 바뀝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못 바뀌어요. 저는요 사람은 바뀐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증거가 저요.
진짜 못된 기질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몸부림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지금도 바뀌어가고 있는 건데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은 변화된다라고 믿습니다. 성품도 변화될 수 있고요. 물론 구원은 단번에 얻지만 삶의 변화 단번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단번에 변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천사가 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고, 그리고 어떤 실수를 했으면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내 기질 고쳐달라고, 이 기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안 고쳐지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기간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고난이에요, 고난.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실패하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큰 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말로 해갖고 안 되면, 벌을 줘서 고난을 줘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런 고난 속에 뒀다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당하셔야 돼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이 습관은 고쳐야 되는데, 그런 나쁜 습관 있잖아요. 자꾸만 시비 걸려고 하는 습관도 있고, 나쁜 이런저런 가정 안에서도 있고, 친구 간에도 있고, 이런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 참된 주님의 존귀한 종이 되려면 이 습관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때 그 못된 습관이 덧치돼서 순식간에 무너져요.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목사도 봤고요, 지도자도 봤고요, 사회 지도자들도 봤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어디 신비한 것이 없어. 부지런히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좋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빨리빨리 고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셔요. 그렇게 하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신앙도 성숙해지고 인품도 성숙해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큰 일도 맡기시고, 그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달이 하나님의 종이 되다. 이왕이면 건달이 변해서 진짜 훌륭한 사사가 돼서 쓰임받는 이 시대의 입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